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세상 정부가, 세상 권력이 세다고 지들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4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4단계가 정말 위험하게 하면 다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종교는 다 폐쇄시켜버리고 뭐 콘서트장, 뭐 5,000명, 댄스장, 뭐 심지어 콜라테까지 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가 더 위험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능히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하왕이 지나치게 악하니까 누가 이렇게 겁이 나서 손볼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아합 세력에게 도전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감히 이 권력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상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총회를 열어서 주제가 누가 저 아합을 깨워 죽게 할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영에게 명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그 입에 두게 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변장하고 나갔으나 변장한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셨는데 안 죽이시겠습니까?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적군에게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말이 우연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병사에게 활을 쏘게 하는 겁니다. 활을 쏘게 해서 정확하게 아합을 맞추어서 아합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을 하나 죽인 게 아니라 이 아합이 세력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지 마누라도 막강한 행세를 행하고 있죠. 아들들도 저기 사마리아에서 온갖 부정행위를 다 하고 있지요. 또 바알의 선지자들, 아합에게 아첨하는 이 종교인들,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은 못하고 숨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이 아합 세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딱 보니까 여호람의 군대 장관 예후가 있는 거예요. 예후. 여러분, 군대가 지금요 저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불러서 지정하면요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어서 영감을 주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그 선지자 동산에서 선지자 생도들 중에 선지학교 학생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기름을 가지고 군대 장관 예후를 찾아가라. 누가 예후인지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기름병에 감람누를 부어가지고 부대로 들어갑니다.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년 하나가 와서 누가 예후입니까?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잠시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둘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합의 집안을 다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장관들이 있어요. 따르는 장관들.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소집했어요. 여호가 자기가 믿을 만한 장군들, 뭐 별 하나도 오게 하고 별 2개도 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엘리사는요 영적 근위가 있는 선지자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생도 1명을 보내가지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킬 세력을 형성하였어요. 이제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이제 치는데, 예후는 칼에 능한 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직접 나서는 거예요. 예. 누구 시켜서 죽이라가 아니에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여호람 왕 밑에 장관이었으나 여호람을 배반하여 여호람에게 활을 쏘니 그 활이 하살이 여호람 왕의 죄송합니다. 팔과 팔 사이, 2 팔 사이에 염통을 깨뜨려 여호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남유다 왕 여호아스, 도망가는 여호아스를요 또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북쪽에 여호람 왕이 예후에게 죽었습니다. 남쪽에 남유다의 또 왕이 예후에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신이 숭배하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그게 절하게 한 악녀입니다. 악녀. 자, 남편이 죽었지. 또 자기 아들도 예후에게 죽었지.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예후가 성으로 들어오는데 위에서 너 밑으로 비웃으면서 너 시므리여 하는 거예요.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에 딱 단 7일 왕이 되어서 오므리에게,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게 살해당했어요. 시므리가 7일밖에 안 가는데 네가 가봐야 얼마 며칠 가겠냐 이거죠. 그러나 예후가 넷이 보고 너희들 누구 편이냐 하니까 넷이가 상황이 보니까 예후에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여자를요 그냥 그 위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을 찾아가지고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샅샅이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장전술로 아합은 바알신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더 많이 섬기리라. 바알신 대회를 여는 거예요. 바알신 숭배 대회를. 그래서 여기저기 숨어있던 저 예후가 사실 우리 편이었구나 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요 뱀같이 지혜롭고 삐들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이 바알신 숭배자들에게 레갑 족속과 함께 연합하여서 다 흰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표신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밖으로 나가게 해요. 그 안에는요 바알 숭배자들이 흰옷을 입기 때문에 죽이기가 딱 편하게 되어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여호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왕위를 잇는 89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래 된 것을 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후로 이제 아달랴가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 낳은 딸 아달랴가 있는 거야. 아달랴가 정권을 잡지만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 또 아달랴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 왕을 7년 만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배은망덕하게 또 우상신을 숭배하는 거야. 이것을 보다 못한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외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왕이 또 스가랴를 죽이는. 그래서 여호야다의 은혜도 모르고 그 아들을 죽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야다의 정치개혁과 요아스 왕의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면요, 구약에서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건국, 사무엘이 선지자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 또 사무엘 하에는 또 다윗 왕 이야기, 또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요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남쪽의 유다 왕들, 또 그 사이에 북쪽의 선지자들, 그런 이게 비교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예요. 여러분, 신앙과 정치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요, 나라가 이 지경이 가는데도 아직도 침묵하는 건요,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 보시겠어?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이 사람들만 치겠습니까? 열왕기상하 그런 이야기예요. 역대상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왕기상하보다도 역대상하를 더 좋아합니다. 역대상하는요 남유다 왕들의 이 신앙과 정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과 정치가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의 뛰어난 왕들이, 신앙과 정치가 연합되어서 있는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에는 신앙을 우선을 하는 정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정치개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정치도 캄캄하고 신앙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깨워 죽게 할까? 예후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 아달랴를 죽이는 것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입니다. 그러면요 이 신앙과 종교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면요
그건 정교 분리 원칙이 어긋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치가 잘못되었을 적에 교회가 일어나서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4단계라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문 닫게 하는 그거는요 코로나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탄압입니다. 교회 핍박입니다. 진짜 코로나가 위험하면 왜 콘서트는 하게 하고 콜라텍은 놔두고 말입니다. 백화점은 문 열게 하고요. 지하철 손잡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잡으면서 온갖 균이 다 묻어 있는데 저 성스러운 성경책과 찬송가를 만지지 말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지는데 이거는요 교회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씨로 다윗의 자손이 나는데 마귀가 한다고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리시잖아요. 요아스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개혁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 밖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족속을 7년 동안 괴롭히더라고요. 7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심지어 닭도 뺏어가고 있는 거 집안에 있는 거 다 먹을 것이랑 다 노랗게 해봐요. 노랗게.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몰래 포도주에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부릅니다. 사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요 그 사람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칼로 미디안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일어났을 적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300명이면요 이깁니다. 예. 이기는 방법은요 칼을 들고 하는 것이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절대 긍정의 기도로 우리가 이 악한 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악녀 아달랴의 반역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낳은 딸인데 여호사밧과 아왕이 평화조약으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결혼을 하여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인과 손잡는 건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김정은과 손잡으면요 김정은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속에는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평화조약, 이번 평화협정이지만 그 속에서는요 대한민국을 그냥 꿀꺽 먹는 게 목적입니다. 이들의 노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방 대통령이 누구에게 일어나?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끼리 하자. 자, 여호사밧 왕과 아왕 사이에 평화조약으로 정략결혼을 맺게 하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해가지고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정말 앞날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참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이스라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물어보는 선지자면은 그럼 평화조약을 할 때도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저 아합과 손잡는 게 맞습니까? 아합이 손을 내미는데 내가 손잡고 함께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 물어보고 악인과 평화하겠다고 그 평화가 되겠습니까? 이 아달랴 한 여자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자들이 다 이 할매한테 몰살당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달랴는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왔지만 그 속은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열매를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달랴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는요 반드시 그 부모를 봐요. 부모.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는지.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그 부모의 인품이 어떻는지. 그냥 결혼 안 시켜요. 서로 좋다고 서로 만나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못된 나무입니다. 그 딸도 못된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와서 여호람 왕과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시아는 아들입니다. 아시아. 그런데 이 아시아가 보통요 아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엄마 말을. 아달랴가 북쪽에서 배운 게 그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이세벨에게 배웠으니까 아시아에게 무엇을 시켜요? 바알신 숭배, 아세라 목상 여기 절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래서 아하시아는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아합의 집의 길을 행하더라. 아합의 집에서 악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과 손잡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과 손잡으면 그러면 뭐가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어요? 김일성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일성 숭배, 주사파. 그것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국 사탄 숭배도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게 뭔가? 사탄입니다. 사탄, 용입니다. 용. 그래서 중국 문화는요, 역사가 용의 역사입니다. 용의 역사,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5,000년 동안 이 한반도는요, 중국에게 괴롭힘을 당했지,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 준 게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자유통일될 수 있는 것도 중국 저 뗀놈들 때문에 6.25 때 인해전술로 쳐들어내가지고 결국 통일이 되지 못해요.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그래서 예후가 자기 죽은 요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남쪽의 아시아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권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유다 집의 왕자들, 손자들 아닙니까? 손자들을요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조리. 그런데요, 모조리 죽은다고 사탄의 계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뭐 4단계하고 뭐 전부 2년 이상 이렇게요 하고 세상에 대통령을요 자기가 맞다고 4년 이상 가둬놓은 저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놈입니다. 악한 놈. 아달랴가 모든 그것을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그러나 왕자들을 대학살을 할 때에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 어린 1살짜리 요아스를 보담고 궁으로 도망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아들 한 명을 유일하게 살리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여호람 왕의 딸. 배다른 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또 어떤 데는 여호세바라고 했어요. 여호사밧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네요. 성전. 그래서 이 아들을 요아스를 숨길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이 아이가 6살 때까지 여호야다 무릎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딸에게요 뭐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주고. 아마 그거 안 들었으면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아마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릴 적에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이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양육을 받고 제7년째에 여호야다 왕이 아달랴의 방심한 것을 틈을 타서 조직하는 거예요. 큰 정치 세력을 조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악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정도 끝날 때 히틀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을 충을 먹게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하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제7년째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요아스를 세워서 이 아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지율이 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누가 세우냐? 여호야다가 세웠다. 여호야다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려면요,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어요. 목사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치우치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자로 선포하니까 온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언론에요, 이 세뇌돼 가지고 방송인데 세뇌돼 가지고요, 이게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인 걸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폐위하고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7세에 7살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요아스 왕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요,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가, 자 보세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때 130세 사는 거는요, 상당히 많이 사는 겁니다. 모세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 요셉 110세. 근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은요, 장수하였습니다.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 왕이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돌변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왕이 살아있으면요, 그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눈치를 봤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누가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요, 요아스에게 와서 아첨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7절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강교한 놈들, 교활한 놈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적에는 왕에게 접근을 못했어요. 왜? 여호야다가 무서우니까. 여호야다가 불의를 참지 못하거든요. 네,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누가 요아스의 왕에게, 요아스 왕이 기가 얇아지는 거예요.
기가 얇아져서 이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누가? 여호와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으면 이 짓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뭡니까? 전국에 임하였다. 남유다의 전국에 임하였다. 이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이 요아스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 의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젊었을 때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왕이 살아있을 적에는요, 이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없어지고 또 이제 자기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남을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니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주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지식과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 금이 막 흔하게 되었고 백항목이 어마어마하게 가구로 이렇게 멋지게 장식되고. 그런데요, 이제 솔로몬 왕이 나이 들고 하니까 선율로 생각하기는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많은 왕비들을 두고 첩들을 두니까요, 이 왕비들과 첩들이 솔로몬 왕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첩들은 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첩들, 후궁들, 왕비들입니다. 솔로몬 왕을 유혹하여서 솔로몬을 종교다운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신복 군대장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반역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여로보암이 잠시 타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국내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 왕 때의 그 군대 장관 여로보암이 나를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노인들은 여로보암을 살리십시오. 그것이 왕에게 이득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오히려 왕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놀던 애들, 자기하고 놀던 애들은 불량한 애들입니다. 뭐 재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귀족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놀기는 잘하지만 안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달았으면
당신은 그보다 더 세게 다스리라. 여로보암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열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지파,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하는 짓이랑은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일어나서 여호와스 왕에게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선소리는 귀에 들려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누구의 말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자기 본인이 감정을 섞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디에 소리를 듣는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요,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하늘 문이 닫히면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를 갈급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오셔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려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야 들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들어야 들리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스 왕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스 왕이. 근데 여호와스 왕이 안 듣지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스는 분명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호야다와 그 아내 요세바,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와스를 구했어요. 여호와스가 안 구했으면, 요세바가 안 구했으면요, 왕궁에서 아달랴에게 죽었습니다. 한 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그 핏덩어리를 지 스스로 어떻게 도망가시겠어요? 걸음마도 안 되는데, 걸음마도. 그런데 요세바가 천으로 싸가지고 숨겨가지고 도망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성전으로 들어가지고 숨겼는데 이놈이 은혜를 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성은 그 요야다와 요세바,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야다와 요세바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외치면요 가슴이 찔려서 기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한가하게 궁궐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궁으로 오게 했어요. 보니까 중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기도 안 하고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요 시험 들어요. 네. 이 여인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여인이 통보를 합니다. 내가 아기를 배웠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거 그러면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이미 다윗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궁지에 몰리하라. 그리고 적의 손에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아는요 어찌하든지 나라를 살리려고 그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아를요 의도적으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니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바로 이렇게 딱 찌르면은 다윗이요 그 범죄를 숨기려고요 나단까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하를 드는 거예요. 예하를. 어떤 집에 부자에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초라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양 한 마리 양새끼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양새끼를 자기 자식들은 돌보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자기 자식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대접하였나이다. 왕이 듣자가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누워서 듣다가 참 나쁜 새끼네. 그런 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하니까 조용히 해서 딱 눈을 떠 보니까요 나단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요 딱 부르뜨면서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하면 다 원하는 걸 다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였냐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근데 다윗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릎 꿇고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그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럼 요아스도 이렇게 해야지요. 다윗의 자손이면은. 그러나 요아스는 이 스가랴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스가랴가 그냥 안 죽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요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워서 동생이 가는데 뒤로 가면서 돌을 가지고 아벨의 머리를 쳐 죽여 치니 아벨이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는데 아벨이 그냥 안 죽었어요. 피가 떨어지는데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핍박을 받으면서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피, 아벨의 피로,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교회 탄압을 맞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비급한 것은, 죄 짓는 것은 아예 문 닫아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집에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늦잠 자고 그냥 낚시질 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아유 뭐 코로나 끝나면 가지. 끝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치는 거예요. 그 스가랴의 핏소리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아스를요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는요 왕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16절, 이사장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족의 묘실에, 여러 왕의 묘실에서 장사하였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요아스, 이 요아스가 죽자 왕은 왕인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왕, 배은망덕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묘실에서 장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죽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우선하는 정치 계획에는요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우상숭배의 악정은, 오늘날 저희 김일성 숭배는요 바알신 숭배입니다. 태양신 숭배예요. 이런 것을 계속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의심여기면요 하나님 반드시 누구를 세우서라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저 아합을 깨워 죽게 할꼬? 엘리사가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을 치게 했습니다. 아달랴가 악정으로 왕자들을 모조리 죽였으나 여호야다를 일으켜서 또한 아달랴를 죽이고 또 요아스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선이 되며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 신앙을 가진 자가 나라를 세우고 신앙을 가진 자가 정치를 하면 그 김영삼처럼 그런 가짜 장로 말고요, 진짜 장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